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개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였으니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획득한 자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관절을, 오장육부를, 세포를 만져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윤영이와 그리고 우리 성윤이에게 함께 하시사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소교회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도 성장하여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없어서 나눠주고 꿔줄 수 있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질적으로도 성숙하여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11쪽입니다. 3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의 교활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되려 그에게 율법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는 뭡니까? 잘난 척하려고 자기가 답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강도사고시 심사가 있어 이렇게 심사위원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주일 회중 예배 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가버나움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강설 시간에 경우 없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냐라고 묻자 그 목사님은 자기도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서 순간 그때 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가버나움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있다고 막 일사천리로 답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면박을 주어서 자기 정말 그때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속상했습니다. 얼마나 목사를 우습게 생각했으면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할까. 물론 가버나움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면 좋죠. 하지만 목사가 맞는 박사인 것도 아니고 게다가 강설 시간에 굳이 그렇게 경우 없이 질문해도 되는 것인가. 그 목사님도 그렇게 당황하기만 하고 어물쩡하게 넘어갔던 것도 아쉽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게 과연 잘한 행동일까 물을 때 화가 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건 분명 불순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니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질문하던 율법사도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면서 율법사의 생각이 틀렸음을 지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고 그들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이 차별적인 생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의 편견과 착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내모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한 남자를 구하여 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구해 주었으니 그가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율법사의 답변이 매우 시건방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으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답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37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의 답변을 듣고 쓴 웃음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편견을 버리지 않는 아집, 고집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상하셨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가 내 이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히 부담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도 그들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나의 이웃은 진정으로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니 만일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하여도 그건 내 이웃이 아니요 내 지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정 어떠한 이웃인가?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이웃이 맞는가?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는지 묻기 전에 내가 그의 이웃으로 진정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살았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는 진정 그들의 이웃답게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보증을 서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란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 부담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대상에 나 역시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도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고, 하지만 그러한 호혜적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설령 그가 나를 돕지 않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먼저 이웃의 관계와 이웃의 계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왜 도운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그렇게 남을 도운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움을 받기보다 멸시를 받았을 확률이 높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도 상당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멸시를 당했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마리아인은 다 그러면 착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위선을 꼬집어 알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드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학대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갑보다 을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강자보다 약자가 많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는 이보다 상처를 받는 이가 많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다 착하단 말씀이 아니라 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그 힘으로 타인의 상처를 보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처받은 자의 위로를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하여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대유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변방에 처한 자가 없습니까? 소외된 자요, 상처받은 자가 없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들 중
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이므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임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수록,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수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상처받고 소외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을 실천할 기회도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 30일째 숙박료에 해당하는 것을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숙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좋고, 우리끼리 아름답게 교제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교리 공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성석교회도 그런 이웃이 되어 그런 사랑을 베풀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랑을 받는 행운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노릇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노릇하게 된 자들답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오늘 연락 주시고요. 김필수 권사님은 수술을 잘 마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